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우리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 뭘까요? 도대체 맨날 복이 뭔지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이 단어, 이 복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뭐 때문에 맨날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복하면? 이게 뭐예요?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하면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맞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복이죠. 오늘 여기 수능생들도 나왔는데 우리 수능생들에게 지금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합격이에요. 이미 합격의 소식을 들은 친구도 있고 또 합격을 소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막상 시험을 볼 때 참 떨리고 두려워요. 시험 보면서 안 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그냥 떨어져도 되는 시험을 봐도 사람들은 떨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시험 볼 때 잘 붙었으면 좋겠고 또 회사에서 우리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회사에서도 진급을 해야 될 때, 승진을 해야 될 때 잘 되면 다 뭐예요?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건강하고 하여튼 내가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복도요. 이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그릇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축복의 분량을 얼마큼 받느냐 이런 그릇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저 바닷물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의 특징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그릇의 크기는 달라지게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 복,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복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의 크기, 즉 복을 얼마큼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얼마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줘도 그릇의 사이즈가 종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부어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부어도 후자죠. 그냥 그런 그릇이 되고 싶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수능 앞둔 친구들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맞죠? 예, 시험 볼 때 꿈이 뭐예요? 시험을 봤는데, 예, 내가 다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찍었는데 맞췄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막 진짜 시험 보러 갔는데 저희 때는 자기가 지망한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저도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진짜 막 떨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기 다 끝날 때까지 확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옛날에 뭐 붙여놓고 오게 됐어요? 역 붙여놓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참 막상 시험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망이 그래도 찍은 것이라도 좀 막 맞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수능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 볼 때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문제도 틀리고, 시간도 어떻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보는 시험인데 여러분들 이 두려운 마음을 그때 다 사실은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잘 찍기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리고 열심히 찍으세요. 저희 때는 제일 긴 문장이 답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봐야 되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막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해답이 찾아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달라고 그리고 나의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날짜는 정해졌고 시험은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두렵고 떨린 마음도 조금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그래서 여러분 1교시 끝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험 볼 때 2교시부터는 죄송한데 조금 나아요. 제가 총신대학원을 시험 볼 때 저는 한 달을 사실 준비밖에 못했어요. 당시 한 달 준비해서 합격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막상 시험의 자리에서 1교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 총신대학원을 저희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근데 1교시가 뭐였냐면 성경 시험이었어요. 저희 때는 성경 시험이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100점 만점 다 100점 만점인데 성경만 120점이에요. 여러분 1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연구를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막상 앞에 가면 막 이게 맞나? 분명 맞나?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1교시를 딱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2교시부터는 막 영어 시험 보고 철학 시험 보고 논술 시험 봤는데 2교시, 3교시, 4교시는 죄송한데 그냥 봤어요. 1교시가 제일 떨리더라고요. 1교시 보내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좀 자유해져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잘 봐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수능생들은 시험 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축복, 이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84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성전,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 수능 끝나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도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은 나의 축복의 그릇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커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최고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축복받고 있어요. 막 좋은 대학교,
저 미국에서 공부해서 뭐 해서. 옛날에 정주영 씨라는 분 아시죠? 지금은 이 사람이 이분이 현대라는 그룹인데 이분이 학교를 어디를 졸업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는데 어디 졸업했을까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저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다 내 밑에 있어 그랬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자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대학교 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오는데 왜 와야 되는지가 아니라 교회 가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보령을 갔는데 어제 보령에 그 신방을 좀 있어서 갔다가 이 상하원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거기 저는 되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또 바닷길을 걸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음식도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뭔가 화려하고 막 멋지고 최고급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가는 것이 즐거우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막 PC방 같은 데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재밌는 곳에 가면 거기가 뭐예요?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 돼요. 교회 가면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가서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돼요. 이 청년부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엔 억지로 가는데 가서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막 죄송한데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청년들이요 막 2시간, 3시간 걸려도 오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하남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자꾸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딸이 되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 했더니 교회 가는 게 즐겁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2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가니까 차 타고 오면 한 3, 40분밖에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차 타고 올 때는 그런데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근데 그 큰 딸인데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다녀요. 나중에 이제 그 엄마 아빠 신방하면서 교회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엄마 아빠도 되게 열심히 오는데 처음엔 엄마가 막 교회 오는 길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운전하고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담대히 한번 와보세요 했는데 처음 교회를 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3부에 오겠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요. 나 나중에 청년부 때 오셨는데 왜 늦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막 그때 비가 왔거든요. 그래 막 비가 그때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겁이 나서 천천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운전하는데 40분이면 올 거리를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엄마 아빠도 같이 열심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걸려도 교회 가고 즐겁고. 여러분 청년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즐거워야 오는 맛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막 억지로 예배 와서 억지로 하니까 뭐예요? 예배도 재미가 없는 거죠. 뭐 하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냐면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나의 축복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결혼하고 시집간 다음에 엄마 아빠 집에 가보세요. 엄청 좋아해요. 집에 가면 뭐 해줄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잘해주겠지만 결혼하고 막 간만에 집에 가잖아요.
뭐 엄청 잘해줘요. 저도 이번에 그 추석 때 저희 부모님 집에 갔는데 잘해주셨을 거예요? 안 잘해주셨을 거예요? 막 반찬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아, 반찬 없지. 반찬 또 뭐 내볼까 그래서 예, 그럼 맨날 뭐라 그럴까? 그만 좀 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못 먹게 죽겠는데 뭘 또 더 하냐고 뭐라고 해요. 왜? 자녀들이 오는 걸 너무 부모가 좋으니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밥상을 그렇게 귀하게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이 쇠약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남자 친구들도 있고 여자 친구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는데 누군가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짝사랑 있어요, 없어요? 네, 비밀이죠. 엄마 아빠들은 지금 같이 온 분들은 비밀인데 여러분, 누군가 막 혼자 사랑하면 어떨까요?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왜? 나 혼자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내 마음이 쇠약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짝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막 괴롭거든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진짜 진이 빠지도록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 성경에서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부르짖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수능생들이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시험을 볼 때든 아닐 때든.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는 문제 다 맡겨주세요. 이건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불안하고 떨림의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 긴장이 되면 뇌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솔직히 틀려요. 막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하셔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모르는 문제 맞춰달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이 자유함, 나에게 평안함, 나에게 뭐예요? 긴장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가 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도 안다라고 착각해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말 좀 해, 말 좀. 말해야 내가 뭘 해주지. 이 뜻이거든요. 오늘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뭘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축복의 그릇이 점점 커지려면 하나님께 자꾸 뭐 해야 될까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저도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이제 뭐 그러진 않는데 아기 때 마트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어딜 가는 게 힘들었냐면 장난감 코너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코너 가면 뭐 하죠? 거기에서 시선이 절대 안 떨어져요. 막 계속 거기만 있어요. 왜 있을까요? 사달라는 거예요.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울고 있어요. 그 정도 울면 괜찮은데 막 어떤 친구들 저는 좀 감사한 게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다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들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막 뗐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네, 창피해요. 놔두고 도망갈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사주고 집에 가서 혼나는 거죠. 네,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울부짖는다라는 거, 부르짖는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떼쓰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우리 부모가 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간절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간절할 때는 여러분 눈물 나요. 우리 그냥 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건,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건 단순히 소리만 막 높여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생들 특별히 여러분 성적 좋아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대학교 가기를 원하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간절함 속에서 어떤 기적을 벌하실지. 예전에 우리 구사님이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학교를 썼어요. 1순위는 너무 가고 싶은데 2순위, 3순위는 뭐예요? 네, 안 돼, 좀 그냥 안정권. 근데 이 친구가 총신대학교 그때 사회복지학과가 제일 높았던 과였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다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대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디 발표가 이상하게 나가지고 2순위, 3순위가 먼저 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순위는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1순위는 자기가 합격할 만한 곳을 넣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네, 그냥 혹시나 붙을까 해서 넣는 곳이었고 2순위, 3순위는 그냥 자기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인데 합격 발표가 났는데 오히려 2순위, 3순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1순위는 어차피 안 될 건데 2순위, 3순위 떨어졌으니 이제 이 친구는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근데 다들 사실 낭만 가운데 있었고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고 정말 이 친구가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 오히려 가기 힘들다고 했던 그 총신대학교 그 당시에 그 사회복지학과를 입은 이 친구가 합격을 한 거예요. 성적상으로는 이 친구 거긴 절대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 아버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갈 만한 대학교를 합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합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내 자녀가 앞으로 자라면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까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의 집에 왜 살아요? 누가 가까이 있고 싶어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듣는 사람 옆에 있어야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꼭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그랬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 꼭 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면 뭐라도 할까 봐. 같이 공부할까 봐. 사실 공부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뭘 잘할까요? 게임을 잘해요. 노래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앞으로 여러 친구들이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죠. 조그만 그릇의 크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에서 내 축복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좋은 대학교, 좋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축복의 크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내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재석 씨 잘 알죠? 유재석 씨가 제가 말했잖아요. 저하고 동갑인데 유재석 씨가 그 옛날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중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잘 나가죠? 왜 잘 나가요? 자기 하는 일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뭐예요?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출연할 때마다 막 몇천만 원씩 받고 엄청 돈 많이 벌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복의 근원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복 쪼가리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복 쪼가리가 뭔지 아세요? 조그만 그 부분 있죠. 조각. 복 조각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야, 너는 그 조그만 그 복도 못 받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복 없는 사람들은 복 조가리도 없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복 조가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늘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했던 조그만 그릇이면 그것밖에 못 받는 것이고 내 복의 크기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복의 양도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려야 돼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복의 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분량의 큰 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근데 어떤 그릇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정도 그릇에 여러분 물을 담는다면 얼마밖에 안 담아요?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더 큰 그릇의 사이즈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귀한 친구들도 오늘 이제 여러분 한 주밖에 안 남아서 내 인생이 한 주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시험은 과정일 뿐인 거죠. 진짜 그래요. 살아보면 내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지나보면 내가 왜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목숨을 근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과를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대학교를 가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꿈을 가지고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죄송한데 저 지방에 있다고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한 우리 어른들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늘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축복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시험을 보지만 앞으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열심히 그런 하나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